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이 보낸 무리에 의하여 잡혀가실 때에 전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듯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은 벗은 몸에 이 배로 만든 홑 이불을 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홑 이불은 평소에 겉옷으로 입기도 하고 그리고 추운 밤에는 덮기도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와 같은 옷이며 이불인데, 굉장히 비싼 천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부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불을 또는 옷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벗은 몸 위에 그 겉옷을 두르고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쫓아가다가 그만 그 무리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니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여 저들을 뿌리치고 도망치게 되는데, 그 무리는 이 청년을 잡으려고 겉옷을 잡았으니 그 겉옷을 내버려 두고, 쉽게 상상해 보면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빠져나와서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가 이 청년을 잡지 못한 채 그냥 가버리고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쪼크지요,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에 신약 시대의 최초의 스트리퍼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벗은 몸의 사람이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캄캄한 밤이니 뭐 그렇게 보일 것도 없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은 어찌 보면 철없는 모습이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청년의 이름은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한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레위 족속으로 남편은 여였으나 예루살렘에서 부자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2층 방이 120명이나 들어가도 남음이 있는 그와 같은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공개했던 장소예요.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금 모여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곳이 또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 했을 때에 그 모였던 장소가 그곳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출발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집, 바로 2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장소를 가리켜 말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이 마가라 하는 요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원래 본명은 요한인데 나중에 부유한 자가 되니 마가라고 하는, 당시에는 좀 품격 있는 이름이 마치 닉네임처럼 별명으로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르기를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을 급히 뛰어들어온 제자들로부터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자다가 옷을 입지 아니하고 벗은 몸에 그 헛이불만 이렇게 두르고 그 겟세마네 동산 멀지 않은 곳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나 봐,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비싼 겉옷 이불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몸으로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어머니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강하지 못한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이 마가에게 아주 신실한 외삼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나바에게 자신의 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맡깁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바나바에게 아들을 데려가라고, 가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맡겨요. 감사한 것은 이 아들이 그 상황에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외삼촌 이 바나바를 쫓아서 나섭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이 청년 이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같이 또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신앙으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전도 여행에 수행자로 쫓아 나서게 된 소식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 나선 이 마가 요한은 정말 선교에 열매가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모습이 됐을까요? 구보로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난 이 선교 여행, 여러분, 이 구보로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인데요, 그곳으로 가게 되니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친척들이 그곳에 여전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환대를 받습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교의 열매도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소경이 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저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총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되니 이 마가 요한은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고 모든 전도의 여행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여행이, 선교 여행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다시금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 오늘날 터키의 중앙 고원지대인데 그곳은 아주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낮에도 산적들이 출몰하는 곳이요,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전염병이 오늘날 마치 코로나처럼 그 지역에 창궐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마가 요한은 마음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쫓아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산전수전 다 걷고 신앙의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가기로 다짐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마가 요한은 그만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아요. 그는 그곳에서 이탈하게 되니 그 모습이 바울이 바라볼 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쉽게 자랐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온실 속에서 자란 그와 같은 화초처럼 아름답기는 한데 그러나 억세지 못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면은 견디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라났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움 이겨낼 힘이 아직 없어요. 자, 이처럼 전도 일행에서 이탈하여 마치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이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믿음도 자라나고 경험도 더 갖게 될 것인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얼마나 죄송한 마음을 갖겠어요? 보냈는데 돌아오게 되니 그와 같은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했는데요, 자, 이 마가의 모습은 오늘날 어떠한 청년들의 모습과 오버랩, 겹쳐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은 저희들 어렸을 때처럼 뭐 보릿고개라든지 먹을 것이 귀한 그 시대의 모습과는 다르게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러분, 이 환경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나라고 하는 울타리,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 또는 쉬운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적응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험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참으로 찾기가 어려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군에 입대한 아들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곁을 처음 떠나서 그 어려운 군대에 들어가니,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힘든 훈련소 생활에서 주일이 되고 종교 행사가 허락되니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찬송을 부르는 순간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냥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아무도 없어요? 저는 들었어요. 저는 들었어요. 누군 줄 알겠지요? 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일들 속에서 결국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도 두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는 너무나 힘들구나. 그렇지, 집안에서는 힘든 일이 없었는데 군에 가니 그처럼 어렵지, 제재받는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이제 비로소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 생활을 통해서 기독 청년이 되어서 돌아오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그처럼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일에 정말 그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는 모습인데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군에 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0개월 또는 24개월의 군 생활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2018년도 군 생활을 포기하고 의가서로 전역한 이와 같은 청년들이 6,400명이라고 그랬어요. 작년도 2019년에 7,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입대하는 청년들은 줄고 있는데 이처럼 포기하고 군에서 돌아오는 청년들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 군대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잘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청년들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대하자마자 곧바로 청년부에 와서 이렇게 무슨 신고라고 그러죠? 병역 필 신고가 되겠죠. 여하튼 그와 같은 신고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기억해요.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만 박성진 형제라든지, 그런가 하면은 이승혁 형제, 또는 문준혁 형제, 또는 누굽니까? 우리 최형옥 형제라든지, 김태환 형제,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또 김순호 형제라든지, 또 박재기 형제라든지,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고요. 감사한 것은 그 중에 제 아들들도 있어요. 감사하죠.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군에 다녀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머니, 나 이제부터 좀 교회를 쉴래요.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있으니 그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저한테 전해오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제 아들이 쉬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IVP에서 출판한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출판한 최근의 청년 실태를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하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나는가?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말입니다. 대학을 입학하면서 교회 출석에서 멀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5.1%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숫자 29.4%가 언제 교회 출석을 멈추는가? 바로 군대 생활을 시작하면서 멈춘다 그랬어요. 군대에 있으면서부터 멈춘 것이, 그 모습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이어지게 되니 아픈 모습이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출석을 멀리 할까요?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파악이 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청년들 중에 6.1%가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 권위주의로 여전히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9.1%는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성세대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청년들의 마음에는 양에 차지 않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 되는데 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자성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때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10.1%가 신앙에 대한 회의라고 그랬습니다. 참 심각하지 않아요? 신앙에 대한 회의. 다시금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와 같은 과정이 없이 그저 군에 가기 전에는 순종하는 모습으로만 있다가 그것이 신앙이라 여겼는데 직접적인 주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4.2%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소위 세상 말로 자유로운 영혼 아니겠습니까? 나를 얽매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한다 하는 그와 같은 자세겠죠. 그리고 가장 최다수인, 가장 많은 수가 45.5%나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 시간이 없습니까?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돈 벌기 위해서 알바해야죠. 이 시간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그와 같은 모습에 편승하여 시간을 내서 난 돈을 벌어야 돼. 그런데 하필 주일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거룩한 날로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각인이 되지 않고 새겨지지 않으니 그저 주일도 7날 중에 그저 한 평범한 날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에 나오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나도 몰라, 알아서 해,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이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가는 일에 빌미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어찌 보면 참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보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참 예기치 않은 모습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 없습니까? 자녀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하여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요. 아버지는 놔두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아니면 반대의 모습이 되어서 자녀의 신앙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는 이 모습은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와 같은 다툼과 어떠한 일면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만 생각해도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가슴 아픈 기도가 있어요. 언제나 돌아올까나 저제나 돌아올까 답답한 아버지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포기하잖아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쿠브로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더 이상 이 마가의 이름이, 요한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몇 년이 흘러가는가? 16년이 흘러갑니다. 성경은 그 이후로 마가의 길을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저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성경교사로,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고, 바나바의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행에 또 한 번의 찬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잘 알아요. 물론 그가 조카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습보다는 어머니의 모습을 잘 알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교회를 사랑하는 어머니, 자신의 집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공개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의 교회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 모습을 이 바나바가 잘 압니다. 그러니 그처럼 기도하는 자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가를 다시금 데리고 전도 여행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모습, 마가의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자,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 다시금 이 마가 요한의 이름이 등장할 때, 마가 요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 모습이 베드로전서 5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5장 13절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책, 성경책, 기록한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사도 중에 사도, 초대교회의 그야말로 믿음의 영웅이었던 베드로가 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 마가 이름을 언급하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 요한, 그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마가 요한이 그처럼 철없는 모습으로,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어쩌면 실패자의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변하여 베드로의 통역자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저가 보고 이방인에게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곁에서 통역하는 일로 베드로를 도와요. 그러니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승리를 증거할 때에 바로 이 마가 요한이 통역을 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박힙니다. 뿐만이겠어요? 베드로와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요. 병자를 살리신 역사,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역사, 죽은 자까지도 심지어는 살리시는 역사,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이 뭉클뭉클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마가 요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니 그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생생하게 듣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생생하게 그 내용들이
가슴에 새겨지겠어요? 그래서 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가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이 마가 요한.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가운데 그처럼 피차 심히 다퉈 갈라지게 되는 일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마가 요한, 물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의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 데리고 오라. 그를 동역자로 삼았던 그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도망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겉옷을 혼유물을 입고 예수를 쫓다가 붙잡혀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선교 여행을 함께 하다가 산 적이 있으니 전염병이더니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처럼 이탈하여 도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사도 바울 혼자 그렇게 둘 수 없다 하여 스스로 자처하여 그 감옥에 함께 있게 된 두 주의 종이 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 돼요. 그러므로 골로새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 그런데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게 그를 확실히 높이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지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나 간절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잠잠히 주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도, 지방에 있는 자녀도, 외국에 있는 나간 자녀도 주 앞에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개신교나 또는 이 구교, 천주교에서나 똑같이 인정을 받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알아요. 그는 방탕한 인생으로 살았는데, 특별히 청년기에 방탕한 인생으로 살아서 여자에 또는 술에 또는 이방 종교에 심취해서, 그러니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간 날이 3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침내 이 어거스틴은 돌아오게 되는데 386년에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고 387년 부활절 아침에 이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암브로시스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울었다 그랬어요. 마치 그 눈에는 은혜의 강물이, 감사의 강물이, 이 눈물이 강물처럼 그렇게 흘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긴 세월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비로소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나 쉽게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루는 이 밀라노의 대주교는 암브로시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발 제 아들 좀 만나주세요. 제 아들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조언 좀 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암브로시스가 이 모니카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쉬지 마십시오. 그가 책을 많이 읽고 있으니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와 같은 조언을 줍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마음에 차지 않아요. 어서 속히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간청을 하고 또 눈물로 간청을 할 때에 이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만 돌아가십시오. 결과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결코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확신을 그 마음에 줍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이키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물론 이제는 하늘나라 떠나가신 어머니인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물로 기다리는 분, 그렇게 어머니를 표현합니다. 눈물로 기다리는 분. 그 눈물의 기도를 이 아들이 알았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었고 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이시여,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록에 기록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감사하신 분들이 있으나 더 많은 경우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이 마가가 그처럼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은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했던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그랬지요.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젊은 이들에게 이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하고 큽니다. 그러니 대학교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풍조에 쉽게 떠내려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교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일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모습으로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야. 그렇고 말고 주님께서 돌이키시지. 이 같은 데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마음에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물의 기도, 소망 중에 드리는 이 눈물의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돼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견지하며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특별하신 손길, 은혜로 부으시는 손길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특별하신 은총은 어떻게 임하였나요?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통역을 할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 그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좌절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또한 눈물이 있다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 중에 빛을 바라보며 그럼 주님께서 돌이키실 거야. 그리고 믿음의 파토를 이어갈 거야. 확신과 소망 중에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